좌우로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딱 보고 화장술도 보고 그래가지고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단풍 같습니다. 뭐 그래도 되고 공 같습니다. 그래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는 대로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배적 축복이 임하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금 우리 렘넌트들 중에 한 명이 다음 주는 렘넌트 데이인데 우리 갈 사람 하니까 저요 하고 손 드는 친구가 있는데 손 안 드는 친구가 있어요. 왜냐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애 수준 맞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재미가 없다, 그 말은 이미 다른 재미를 이 사람은 본 겁니다. 그러면 이미 다른 재미를 봤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비밀이 없죠. 결국에 말씀이 끊어지게 되어지면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지를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찬양하는데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 쭉 봤어요. 우리 하영이네 보니까요, 결혼해가지고 참 많이 울더라고. 왜냐하니까 전세 가려고 하는데 전세 자금도 안 되지. 그 다음에 애를 낳았는데 친정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오래전에 이 땅을 떠나셔서 아마 그때 조금 되게 많이 서우는 것 같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모님, 엄마가 없으니까 사모님이 엄마 역할 좀 해주면 안 돼요? 스뜻 예전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 또 일이 딱 보니까요, 우리 찬양대 딱 보니까 우리 찬양대는 별로 그런 분들이 없어요. 마음이 좀 아팠어요. 부모님이 다 결혼하는데, 아유, 우리 딸 결혼 축하한다, 우리 아들 결혼 축하한다, 그러면서 뭐 봉투를 하나 탁 내놓는데 한 50평짜리 아파트 탁 자기 이름으로 탁 적혀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또 결혼식 날 타야 될 차, 그 아주 좋은 차, 그것도 이미 새 차 보험금 다 넣고 완전히 할부 끝나게끔 딱 해놓고 차도 다 주고,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손자를 위해서 내가 많이는 못 주고 걔 교육을 위해서 한 10억 담아놨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뭉텅이로 주면 결혼 생활이 좀 어떨까요? 뭐 크게 막 짜치고 막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 그죠? 왜 그 생각을 했냐니까, 앞으로 우리 은혜빛교회 지금은 이렇지만 앞으로 10년 더 지나고 20년 더 지나고 30년 지나서 우리 은혜빛교회가 한 설립한 지 100년이 되어졌을 때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럼 아마 그때는 모든 게 다 세팅되어 있겠죠. 전자오르겐부터 시작해서 막 파이프 오르겐부터 해가지고 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분들 은혜스럽게 예배는 드리지만 진짜 눈물과 그 하나님의 그 손길, 그게 보여질까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풀로 앉아가지고 좀 덥죠. 근데 우리 찬양대 예전에는요, 찬양대가 없었다니까, 은혜빛교회. 거기다가 기도하고 꼬시고 달래고 꼬시고 해가지고 찬양대를 좀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지휘자도 없었다니까. 맨 뒤에 한 분이 딱 치면 시작해요. 그렇게 됐다니까. 그러다가 이제 우리 은혜빛교회 초대 지휘자가 누구냐 하니까 강혜주 전사님이었나?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리 딱 보면서, 그래, 어떤 사람은 시작을 아주 여유롭게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시작을 아주 어려운 가운데도 시작을 할 수 있다. 하지만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날 때 과연 그것이 그대로 있을까? 제가 우리 찬양대 찬양하는 걸 보면서 참 은혜가 많이 되어졌어요, 방금. 그래서 과거를 쭉 돌아보면서 그래,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셨구나. 오늘 말씀 제목,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공회에 그 중요한 사람들을 모아서 의논을 합니다. 무슨 의논을 하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많은 영향력을 드러내서 우리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데 우리 저자를 어떻게 하면 죽이지? 그래서 저자를 죽이자고 의논을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그들의 의논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냐? 그들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이 고난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몰라요. 지난 주간에도 소개로 부동산 하시는 사장님, 여사장님을 만나게 되어졌어요. 50이 다 되어지는 약간 넘으신 사장님인데, 그래서 사장님 교회 가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네, 교회 가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 저는 교회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언니는 수도권에서 목회를 하는 사모고, 형부는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저희 언니 친구가 장류의 유라의 큰 교회 담임 목회자 사모인데, 언니 친구가 저에게 와서 교회 가자고, 그래서 언니 때문에 따라가서 주일날 가게 되어졌습니다. 갔는데 목사님, 진짜 잠이 와서, 정말 잠이 와서 도저히 있지를 못하겠다. 너무 잠이 와서. 내가 교회 잠자러 간 거 아닌데 왜 이렇게 잠이 온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친구가 저 김해 중앙교회 큰 교회 있는데 가보자 그래서 갔습니다. 역시 저는 교회하고 안 맞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잠이 오는지. 그리고 목사님, 일 때문에 형부 사역하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잠이 그렇게 옵니다. 저는 교회하고 안 맞는 사람입니다. 제가 봤을 때도 교회하고 안 맞는 분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왜 잠이 오는지, 왜 하나님과 안 맞는 사람인지. 그래서 오늘 이 부분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영적 존재로 지은 것 최고의 축복이고, 온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에게 청지기로 온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창조주 하나님, 나는 너를 지은 창조주요, 너는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딱 하나만,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녕 죽으리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을 것이 아니라 그걸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통해서 나는 누구며 하나님은 누군지, 나에게 어떤 사명이 있는지 날마다 그거 보면서 말하고 기억하라고.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뱀의 유혹으로 하나님과의 약속, 일방적으로 파기되어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고 우리 인간은 정녕 죽게 되어졌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담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담 후손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이 원시 복음을 주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게 되어질 것이다. 그 발꿈치를 묻는 그것이 뭐냐 하니까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에게 사람은 세 가지 그릇인데, 음식을 담는 그릇, 육체, 그 다음에 희노애락을 담는 그릇, 혼,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을 담는 영의 그릇. 이 세 가지 그릇을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셨는데, 우리 사장님은 지금까지 육의 그릇만 담으신 것 같습니다. 말귀를 잘 알아들어요. 봐보세요. 이 스마트폰을 오늘 하루 종일 사용을 하고 저녁에 가면 뭘 합니까? 충전하지요. 왜요? 내일 사용하기 위해서. 아니, 스마트폰도 충전을 하는데, 그러면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은 더 소중하고 더 귀하지 않냐? 그러면 사람도 반드시 충전되어져야 되지 않냐? 오늘 모든 걸 다 소멸했으면 오늘 저녁에 가서 반드시 사람도 스마트폰처럼 충전해야 되는데, 육은 육을 충전해야 되고, 혼은 혼을 충전해야 되고, 영은 영적인 부분들을 충전해야 되는데, 사장님은 지금까지 육과 혼만 충전했을는지도 모르겠다. 한 번도 영을 충전한 적이 없지 않냐? 알아들어요. 그리고 영적 사실을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성경 위에 손을 얹고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되어졌어요. 지금까지 잠이 온지만 교회 가서 그래도 기도했을 거 아니냐? 그 기도와 지금 기도는 다르다. 그리고 주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사실 우리 집안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우리 언니가 중학교 다닐 때 교회 다닌다고 우리 어머니가 완전히 가지 말라고 하니까 언니가 안 된다고 해서 교회 가는데, 그 언니 때문에 엄마는 졸도해 버렸습니다. 해가 말려 들어가 버렸습니다. 도저히 그래서 깨어나지를 않아서 무속인 불러가지고 굿해가지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 어머니가 신은 부리지 않았지만 모셔놓고 누가 집에 과일을 가지고 오면 그거 얹어서 해놓고 난 다음에 늘 먹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배경이 있죠. 이제 우리 한 번만 저희 교회 와보세요. 그리고 예배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진짜 잠이 오면 당신은 하나님과 안 맞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안 맞는다 그러면 얼마나 비참한가 알죠, 그죠? 하나님과 안 맞는다. 오늘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의 그 권력 때문에 고난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십자가에서 깰 것이며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깰 것이며, 그리고 그 마귀는 십자가에서 뒤꿈치를 물 것이다. 이것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었다니까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들이 내 말을 들으려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임하셨죠. 모세에게 임하셨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임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임하신 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니까요. 모세야, 내 백성을 바로 손에서 출애굽시켜라. 바로 왕에게 가서 희생 제물 드려야겠다라고 말해라.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임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 주신 대로 가서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지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출애굽하게 해라. 강야길 가서 희생 제물 드려야 되겠다. 그 희생 제물 피언약 드리겠다는 말이거든요. 그 피언약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고난이 아니라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요, 보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중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귀에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애굽인들에게 임한 그 질병은 하나님을 거역해서 오는 질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입니까? 이것을 이루기 위한, 나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냥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세 군데서 구원하시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니까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줬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였더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입니까? 어디에서요? 죄악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세상은요,
하나가 아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가 둘 되고 둘이 셋 되고 셋이 넷 되고 착 되어집니다. 10월 마지막 날 여러분 뭔 노래 듣습니까? 김청자 집사님 뭔 노래 생각나죠? 10월 마지막 날 되면 누구 생각납니까? 이용 생각난대. 아마 거의 대부분 그래요. 불신자들 거의 다 그래요. 뭐 10월의 마지막 밤. 근데 10월 마지막에 무슨 날이죠? 할로윈데이. 근데 처음에 그 할로윈데이 할 때는요, 부모들이 별 이랬거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떠냐니까 그걸 문화로 딱 만들어가지고 그걸 상품화한다니까. 이래가지고 전부 다 마저 카페부터 시작해서 마저 그 분위기로 전부 다 끌고 갑니다. 아파트 곳곳에서 막 엘리베이터 내리면 그냥 피 질질 흐르는 그 시커먼 거 무서운 거 끼고는요 다녀도 우리나라도 이제는 그래가지고 다니는데 어른들이 다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그렇죠. 오늘은 무슨 날요? 왜 아는 숙지사님 빼빼로 담임 목사님한테 안 사가지고 와?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성경에 주는 자가 복 있다는데 우리 교회는 아무도 빼빼로 하나 갖다 놓은 사람이 없어. 안호승 집사 웃지 마라. 누가 그 GS에 빼빼로 많잖아. 근데 박미영 성도는 안 왔네. 또 빼빼로 안 주려고. 그건 누가 만들었죠? 상술. 그날 누가 제일 좋아하죠? 빼빼로 만드는 공장 좋아합니다. 그렇죠. 이제 이번 주 수능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에 한번 사진 보여드릴 일이 있으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파동에 차를 아주 사랑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예 스티로폴로 발키를 다 싸놨습니다. 이래가지고 차 전체를 만약 4바퀴를 아무도 만지지 못하도록 그래가지고 딱 운행할 때는 그거 좀 전부 다 해체합니다. 와가지고 전부 다 또 달아놓습니다. 근데 그 차가 롤스로이스 막 이러면 될 낀데 그렇게 그리 안 해도 될 것 같는데, 근데 소나타 이번에 조심해야 됩니다. SM5 조심해야 됩니다. 왜? 서울대 가는 친구들은 그 S자 다 뗍니다. 왜? 이거 떼야 S대 간다는 거요. 공부도 전혀 안 하는 것들이 그렇게 해요. 우리만 그리 안 해요. 시험 본다 뭐 사다 주죠? 엿 먹으라고? 엿 사줍니까? 오늘 보니까 저희 주일학교는 초콜릿만 사준 줄 알았는데 주일학교 스케일 커요. 보니까 뭐 하냐니까요, 시험 끝나고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리고 좀 못 놀았는데 좀 놀아보라고 따뜻한 옷 딱 사가지고 주더라니까, 수능 친구한테.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세상 풍조 그대로 따라갑니다. 날 잡아야 되죠. 궁합 봐야 되죠. 손 없는 거 봐야 되죠. 그리고 장명해서 좋은 이름 잡아야죠.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갑니다. 제가 우리 조미옥 권사님 만났을 때 오래전에 만났잖아요. 지금도 아름답지만, 조금 제가 거짓말합니다. 지금도 아름답지만 그때는 진짜 괜찮았어요. 그럼 지금은 안 괜찮냐? 그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딱 해가지고 다음에 김치 냄새 안 나면요, 어디 진짜 헬라인 기분 같았거든요. 빛이 나, 신월동에서는. 그래가지고 갔네요. 갔더만 그분이 그래서요, 저쪽으로 가봐라. 거기 무슨 쪽 가다 그러세요? 예? 동쪽으로 가라. 근데 그 동쪽에 가라 그랬을 때 마음에 뭔가 생각을 하고 갔거든요.
거기가 거기입니까? 그러니까 맞대. 거기 동쪽 가가지고 건물 하나 사가지고 진짜 고생 많았어요, 여러분. 그거 사가지고 세도 안 나고 관리비 내고 고생했다니까. 그때 저한테 왔으면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 건축원금 하십시오. 근데 우리도 모르게요, 자꾸 따라갑니다. 뭘 따라가냐니까요, 불신자들이 하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삶의 방식대로 그대로 따라갑니다. 세상 풍조.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에서, 허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모든 죄와 허물이 동에서 서해까지 멀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마귀의 그늘에서, 마귀의 손에서, 마귀의 습성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은 고난당하셨습니다. 가끔씩 물어봅니다. 목사님 식사했습니까? 어느 집에 가서 갔는데 목사님 식사했습니까? 그럼 제가 거기에서 안 먹었다 그러겠습니까? 새 가족한테 가서 전혀 준비도 안 했는데 그냥 인사치레로 목사님 식사했습니까? 근데 제가 안 먹었다 그러겠습니까? 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거짓말 말고요, 완전히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완전히 사람을 무너뜨리는, 우리 자주 하잖아요. 운전하는 분들은 안 하고 싶은데 그러잖아요. 그냥 파란색에서 노란불에서 빨간불 할 때 못 쓰고 갈 때 있잖아요. 근데 앞에서 경찰이 딱 잡는데, 그러면 조현승 집사님, 저는 4대째니까 바로 인사할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신호 위반했습니다. 마음대로 끊으십시오. 국가를 위하여 세금 바치겠습니다. 아마 저기는 절대로만 여기에서 해방됐기, 오래전에 해방됐, 저는 막 해방됐기 때문에 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진짜 파란색이었다, 파란색에서 노란색 딱 될 때 넘어왔다고. 앞차가 늦게 가서 내가 지금 늦게 온 거 아이가. 진짜 위반 안 했다고 한번 봐주라고. 아니 그게 아니고, 맞습니다. 예, 노란색에서 빨간색 바뀔 때 그냥 그러면 그 헬멧 안 쓴 거 그런 걸로 좀 살짝 번칙금 없는 거 끊어주면 안 되냐. 그런 거짓말, 거기에서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그 부분은 아닙니다. 마귀에게서 해방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 마귀의 일이 뭡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져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과 전혀 방향 맞추지 않고 육만 향하여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것만 육이라고 하면,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면, 전에 한번 우리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울을 보는데 뒤쪽에 새치 흰 게 딱 보일 때 여자들 엄청 마음이 이상하다네요. 그렇습니까, 고은 집사님? 흰머리. 근데 그거 보니까 마음이 되게 이상하대요.
우리가 만약 60만이 나라고 하면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때는 사고로 팔 2개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뭐죠? 나는 여전히 나잖아요. 우리가 다리가 한쪽이 없어졌다, 사고로. 그러면 나는 어디 갔습니까? 다리 한쪽과 함께 그 부분이 잘라져 나갔습니까? 나는 여전히 나잖아요. 심지어 온 머리가 흰색이 다 되어졌다, 흰머리. 그리고 귀가 하나 날아가 버렸다. 그래도 나는 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6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허망하고 허무한 일들이 많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으셨다니까요. 그리고 계시록 1장 18절에 보니까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냐? 살아있다. 그냥 살아있냐? 세세토록 살아있을 것이다. 단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쥐고 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그 자기 백성을 지옥에서 구원하시려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 세 가지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오늘도 새벽에 눈을 뜨고 저 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도록, 이방인들이 그 마음이 험한 것을 쫓아가는데 그것 쫓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감각 없는 자들이 되어져서 마음이 굳어져서 총명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데, 주님, 내가 그렇게 살지 아니하도록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구원받은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망할 수밖에 없고 안 될 수밖에 없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은혜 속에 오게 되어진 것. 되어지구나.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은혜가, 죄에서 해방받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마귀의 손에서 영원히 빠져나온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지옥의 권세 아래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어제 다들 그러더라고요. 서미 집사님 예쁘다고. 저도 그랬는데 내 속으로 그랬거든. 예쁘면 얼마나 예쁘겠노. 그리고 5년 지나면 또 어찌 되겠노. 10년 지나면 서미 집사님이 저대로 그러면 그대로 있겠나. 조명 권사님 식사하면서 그러더라. 서미 집사 처음 왔을 때 진짜 예뻤는데, 저도 보니까 그때 진짜 예뻤어요. 고은 집사님 시기하지 마시고 예뻤다니까. 네, 예뻤어요. 집사님도 예쁘고 다 예뻐요. 고도희 집사님 그러더라고. 옛날에 잘 나갔는데 내가 이렇지 않았는데, 내가 내 관리 안 해가지고 내가 일이 됐다 하면서, 김해에서 그래도 고도희 하면 다 알아줬는데 내가 왜 이러지. 그때 알아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데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육은 이제는 노쇠해지고, 또 우리는 점점 잃어버릴 것들이 많은데, 그런데 영원한 천국.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걸 가지고 지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면서 사실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 당할 때 도리어 승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서울 강화문에 교보문고 사장님 윤경아 장로님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는 30년 동안 교보 빌딩을 짓는데 창업주와 함께 수고한 분이에요. 30년을 교보와 함께 했다니까. 그런데 IMF가 딱 터지니까 사람들이 계속 잘려나가요. 그러면서 자기도 명퇴가 되어진 겁니다. 30년을 그래가지고 왔는데 앞이 캄캄하더래요. 그리고 심지어 배신당한 느낌까지 들더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가 생각이 나더래요. 우리 어머니는 어렵지 않았을까? 어머니는 새벽마다 교회 가서 기도했지. 그러면 나는 뭐 하지? 새벽 기도 가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결론을 딱 내리고, 그리고는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 가서 말씀 듣고 말씀 읽고, 그리고 시간이 많으니까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의 불안함보다는 그 말씀 속에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평안이 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평안 속에서 감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늘 바쁘다 하면서 기도도 못하고 성경도 못 읽었는데 바쁨이 없어져서 하루 종일 성경 보고 성경 접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쉬는 날 없이 30년 동안 회사를 다녔는데 하나님 나에게 포상 휴가를 주셔서 나를 좀 쉴 수 있도록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점점 그 감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조금 서운하고 속상했던 그 사장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미움보다는 이제 고마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 성경 접고 다시 기도하고 그리고 은혜 받고 있는데 하루 전화가 온 겁니다. 회사에 좀 와서 이야기를 좀 하자고, 사장님이. 교보문고 사장직을 좀 맡아달라고. 더 높은 자리로. 그래서 부족합니다. 그래도 당신 30년 동안 변함없이. 그래서 초대 교보문고 사장이 되어진 겁니다. 가보니까 매출이 주마다 3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정말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2배, 3배 넘게 매출이 올라갑니다. 모든 신임도 받고 그리고 인센티브도 많이 받고, 그러면서 그분의 고백이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 생을 드리겠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시간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 아무리 써봐도 해결될 듯 하는데 안 되어지잖아요. 히스기야가 고난을 당해 있을 때 어떻게 하든지 이 고난을 이겨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칩니까?
자기에게 있는 모든 금, 은금,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은금까지 벗겨가지고 아수르 왕 사네벨에게 줍니다. 전쟁하지 말라고. 그거 다 받고 난 다음에 뭐하죠? 안 돼, 전쟁. 사신을 보내기도 합니다. 우리 평화조약을 맺자. 안 돼요. 심지어 아수르와 가장 적대시하는 사람들을, 그 나라들을 묶어가지고 연합군을 만들었는데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와해 되어버렸어요. 안 돼요. 아무리 히스기야가 몸부림치면서 그 고난을 통과를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히스기야에게 마지막 결단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저희들이 다 아는 그 전쟁 통지서, 그걸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은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히스기 눈앞에서 마저 다 송장으로 만들어요. 새벽에 나가보니까 아수르 군사 한 명도 살아있지가 않는 거예요. 그걸 그냥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면서 고난당할 수 있다.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고난. 그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고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어디가 아프다, 넘어졌는데 어찌 됐는지 모르겠다. 그때 제일 많이 찍는 게 뭐죠? 제일 쉽게 찍는 게 엑스레이. 그 엑스레이를 발견한 사람이 롬트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독일에서 고등학교 졸업식을 앞두고 얼마 남겨놓지 않고 불미스러운 사고를 친 거예요. 그래서 퇴학이 되어진 겁니다. 독일의 학교를 다닐 수 없어가지고 스위스로 가서, 그것도 유명한 대학도 아닙니다. 조그만한 공대를 다니는데 마음속에 늘 마냐니까 나는 앞으로 안 된다. 왜? 고등학교를 퇴학당했으니 내 나라에서. 그러다가 이 사람이 자기의 그 불미스러운 죄, 그 자기의 잘못된 거 완전히 마냐니까 회개했어요. 그리고는 마냐니까, 그래, 나는 안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의 그 배경에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나는 2배, 3배 이상 노력해야 된다. 이래가지고는요, 누구보다도 많이 하니까 이 분야에 노력하기 시작한 겁니다. 48살에 대학교 총장이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해서 1901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뭘 발견해서? 엑스레이를 발견했어요. 제가 우리 렘넌트들 그런 이야기 합니다. 대학 다 떨어져도 괜찮다. 뭐가 괜찮아요? 대학 떨어져도 괜찮아요. 저는 괜찮더라고. 처음에는 죽을 맛이었거든요. 괜찮다. 저기 장신대학교 떨어졌는데 죽겠더라고요. 그 일반 대학 가잖아. 나는 신학대학원 가는데 떨어졌다. 그 떨어질 때 제가요 되게 오해. 하나님은 나를 안 쓰겠다라고 딱 여겨지니까요, 하나님 앞에 쓰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교회 못 가겠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교회에서 그나마 저를요, 믿음 없는데 성도들은 저를요 믿음 있는 청년으로 봤다니까. 우리 이해순 권사님 저를 볼 때요, 딸만 있었으면, 그런 마음이 좀 있었습니까? 웃지 마시고 그때 약간 거짓말 좀 해도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못 보겠는 거. 왜냐니까 하나님이 저를 안 쓴대. 그러니까 교회 가서요, 목사님 보지를 못하겠네. 왜냐니까, 야, 떨어졌냐? 하나님이 네 안 써. 이러면 어찌 되지?
3일간 밥을 못 먹겠더라니까요. 나갈 수가 없는 3일 저녁에 탁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저한테 하는 말이세요. 니는 학교 빽가지고 목회할래? 너는 좋은 학교 나왔다는 그 출신 배경 가지고 목회 배경 삼을래? 그리고 왜 목회해야 되는데 복음 전하면 되지? 복음 안 전할 것이면 목사 되는 것이 저주지. 그러면서 딱 정신이 드는데요. 사명자는 위기가 왔을 때 신앙의 칼라가 나온다. 이 설교 제목이 떠오르는 거예요. 나 사명자인데, 하나님은 저를 사명자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저는 저 자신을 봤을 때 그래도 나는 사명자인데, 그런데 사명자가 가장 고난을 당했을 때 신앙 칼라가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사명자인데. 근데 그날 저녁부터 조금씩 힘이 나요. 그러면서 진짜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복음 전할 수 있는, 세계복음 할 수 있는 신학교로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RTS를 만들어서 저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저는 갈 때 RTS를 탁 갈 때 많이 하니까요, 진짜 많이 하니까요, 감사함에 갔거든요. 근데 저기 쌍둥이 엄마 오빠, 우리 딱 의령 비슷한 함안 의령 저쪽에요. 근데 저기는 이제 고신대학원 딱 준비하고 있는데 만나가지고 같이 간 겁니다. 1년 동안 입에서 저한테 늘 원만 불평이었습니다. 이게 학교가 해가면서. 이래가지고 많이 하니까요, 경건에 들어오질 않아. 그 경건에는 아침 예배거든요. 근데 선혜 오빠는 안 들어왔어. 방에서 그냥 혼자 앉아가지고 성경 보고 있고. 저는 갔거든요. 안 들어왔다고 거기는 1년 유급. 1년 동안 52주 설교 정독해가지고 다 적어오기. 목사가 앞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경건 예배를 참석을 안 했다고. 이래가지고는요, 졸업도 못할 뻔 알았다니까. 그 1년 동안이. 그런데 지금은요, 저보다 목회를 더 잘해요. 그럼 너무 감사해요. 복음 증거해요. 저는 저 자신을 봤을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고난 당할 때 많이 하니까요, 겸손해져요. 그리고 나를 봐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문이 열려져요. 혹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원하든 원치 않든 고난 가운데 있는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라붙어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구원을 보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므로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가 십자가를 져야 될 시간표이기 때문에 변론하지 않고 침묵하고 계신 것. 단 한마디만 딱 했습니다. 네가 유대의 왕이냐? 옳도다 네 말이. 그리고 침묵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난 당할 때 돈 있고 권력 있고 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해라. 믿음의 사람들과. 혹시 여러분은 누구하고 포럼을 나눕니까? 혹시 여러분은 은혜 받은 걸 누구에게 나눔이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그냥 고난이 아니라 죄에서, 사단의 손에서, 음부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제사장의 권력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침묵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심을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를 바라보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은혜빛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